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 가운데 눌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이 회개를 하라고 선포하는 스데반을 결국 이 유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입니다. 신성 모독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근데 그 자리에 마치 흥미롭게도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나중에 계명해서 이제 바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무리들과 동조하였던 그 사울이 나중에 회심하고 바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중에 하는 말을 보게 되면 사실 스데반과 똑같은 말을 사도 바울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로마서 2장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로마서 2장에 제가 현대어로 그 2장의 일부분을 한번 번역한 것을 소개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죠.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무기 삼아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자랑하고 그분의 뜻을 안다고 의스대며 율법 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로 도덕적 분별력이 있다고 착각할 뿐 아니라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육자요 어린아이의 교사라고 또 율법을 가졌다는 이유로 모든 지식과 진리에 통달한 자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왜 자신은 가르칠 줄을 모르는지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자신은 도둑질하는지 남들에게는 순결하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성범죄를 저지르는지 우상을 미워한다고 하면서 왜 그 신전의 물건을 훔치는지 걸핏하면 율법을 내세우는 이가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지 하나님을 수치스러운 똥칠을 하는지 그 얼굴에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이름이 그의 백성이라는 당신들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 모욕을 당한다는 말씀 결국 그 말씀 하나도 틀린 게 아닙니다. 바로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였죠. 자신들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모신다. 스데반은 신성 모독을 했다. 돌로 칠 열심은 있는데 정작 그들이 하나님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손으로 만든 성전 가운데 하나님을 가두어대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반응하는 하나님만을 원하는 바로 출애굽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자신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조종하고자 하는 그들의 조상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다. 스데반의 이야기와 로마서의 이야기는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든
금 송아지를 이것이 출애굽을 시켜준 여호와다. 성전 안에 여호와가 계시다.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소원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지켜줄 거라고 확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위선적인 삶. 정작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신이 여전히 주인이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그 이중적인 삶. 그 삶을 스데반이 지적한 것이고 결국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내세우는 그 위선을 질타하는 거죠. 로마서에서. 결국 스데반의 설교를 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거,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보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나의 보좌를 내어드리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 많은 경우에 내가 앞서가면서 내가 만드는 이 길을 하나님 순탄케 해달라고 항상 이야기할 때가 많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 가시게 하고 우리가 그 뒤를 따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을 순종해야죠.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갈 마음이 있어야죠.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지적하는 유대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자신들이 먼저 나아가고 자신들의 길을 선택하고 자신의 계획과 꿈과 방향을 다 정한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강요하고 요구하고 금식 역시 하나님께 자신의 방법을 강요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금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하는 금식, 그 금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바로 금식을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하는 게 금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내가 원하는 소원을 가져다 놓고 금식을 기도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꾸로 된 기도를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금식은 거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능력이 없는 금식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복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기 위하여 내가 죽는 것. 내 육신이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기가 빠지는 것처럼 하나님 아니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간절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길 원하는 것. 그게 기도고 그게 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응답받는다고 할 때 기도하면서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응답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더 깊은 기도의 응답은 내가 내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게 되는 거, 포기하게 되는 거, 이게 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죠. 왜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든 상자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거, 마치 자판기에다가 돈을 넣고 내가 금식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라는 것을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그 자판기에서 바로 나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런 거래관계가 아니라 내가 내려놓고 주님 듣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내 것과 내 계획과 내 꿈과 내 원하는 것을 기도 가운데 포기할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드시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 주역 중에 이영표라는 선수가 있죠.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2002년도 월드컵 개막 사흘 전인데 연습하다가 부딪혀서 넘어졌습니다. 근육이 한 12cm 정도가 찢어져 가지고 6주 진단에 회복까지 3개월이 걸린다,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기부스를 할거 아파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월드컵 포기해야 되는 거죠. 사흘 전에 이런 일이 터졌으니까. 언론에서는 부상당한 이영표 대신에 누가 투입돼야 되는가 예측 기사를 쏟아냈고, 하루에 버스 2번 오가는 강원도 홍천 산골 출신 소년이 안양에 이사와서 달리기 잘한다고 축구선수가 되고 유일하게 그 품었던 꿈이 국가대표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는 줄넘기 2단 뛰기를 1000번을 하고 10년 넘게 개인 연습도 열심히 하고 선수 시절에 예수님 믿고서 일평생 정말 기도가 제가 월드컵을 통해 국가대표가 돼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도 커지고, 그러면서 힘들어할 때 아는 선교사님이 욥기를 읽어보라 라고 말씀하셔서 읽어보는데 주님의 음성이 자기 속에서 들려왔대요.
지금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당연히 축구가 월드컵이죠. 그럼 너 그거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니? 이 말에 확 느껴지는 게 뭐냐면 월드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렇게 기도해 왔지만 사실 자기 속에서는 내가 정말 잘해서 인정받아서 유럽에 진출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그게 진짜 마음이었다. 그게 본심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죄송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월드컵 포기할래요.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히딩크 감독을 만났는데 예상 밖으로 자기를 안 바꾸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치료사 2명을 데리고 왔는데 하루 종일 그 한 명을 자기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는데 신기하게도 다리가 아프지 않은 거를 느꼈습니다. 목발 없이 걸었고 사흘 뒤에는 뛰게도 되고 의료팀에서는 애초에 오진이 아니었느냐 재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재활 훈련을 하고 처음 2경기는 쉬고 3번째 포르투갈전에 나갔는데 보통 선수가 10일 정도 쉬면은 체력이 떨어져서 90분을 뛸 수가 없는데 전혀 힘들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어시스트한 공이 들어가서 16강 진출이 확정되고 운동장에서 믿는 선수들끼리 무릎을 꿇고 한참 감사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라는 거죠.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수비수인데 골 넣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결국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운동하면서 성공이나 승리의 경험보다 어쩌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패배한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또 경기는 늘 결과로만 평가되기에 잘했다 못했다의 평가에 익숙해져 있었죠. 그런데 저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을 보더라도 처음에 실패한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것을 오히려 딛고 잘 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당장은 성공한 것 같아도 나중에 실패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 성공과 실패가 반대말이 아니라 결국 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오늘 실패했지만 내일 성공할 수 있고 오늘 성공했지만 내일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현재의 성공만이 좋은 걸로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의 실패가 하나님 안에서 좋은 거라고 또 믿음 가운데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인생에서 뭐가 우리가 판단하기에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변치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순종하고 그 길을 최선을 다한다면 그게 가장 우리 가운데 좋은 게 아닐까요? 이게 이영표 선수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떤 상자 안에 집어넣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처럼 하와처럼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에 50장에 요셉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악하게 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셨다. 이게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오는 요셉의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고이죠. 우리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계획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선일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존재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일을 벌여주신다 하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악이 선으로 만드실 수 있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스데반도 보십시오.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의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에게 돌로 치는 거죠. 그러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죽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우리가 볼 때는 비극 같아요. 하나님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하나님의 큰 일이,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마음에 역동쳐서 정말 감동 가운데 구약의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커다란 시각 가운데 풀어놓을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었는데, 그때 너무나도 허망하게 죽게 되죠. 하지만 스데반이 죽었다고 해서 결국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고난이 이들을 결국 다 막고 복음을 실패하게 한 것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한 일이 벌어져요.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사마리아까지 가지 않았을 거예요.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맞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비극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놀랍게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시발점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가 있죠. 젊은 나이에 인도로 파송됐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열심히 전해도 인도 사람들이 너무 완고한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를 않습니다. 이 스탠리 존스가 너무 낙심되고 사기도 떨어지고 사과나무 밑에 쓰러져서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나뭇잎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스탠리, 피곤하지? 지쳤지? 이 스탠리 존스가 대답했습니다. 예, 하나님, 너무 지쳤습니다. 제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저들은 예수님 영접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선교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대요. 이 사과나무를 봐라. 지금 열매가 없는 것 같으나 뿌리가 땅에 묻혀있고 잎이 태양을 향해 펼쳐있다면 사과는 언젠가 반드시 열릴 거야. 너도 오직 나만을 바라보고 나를 향해 너의 모든 채널을 맞추고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언젠가 좋은 열매가 맺게 될 것이다. 낙심하지 마라. 아름다운 선교 열매가 결국 내가 맺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결국 스데반에게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같죠. 고난에 눈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악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더 하겠습니다. 몽골의 감리교 신학교 학장으로 계신 김여일 목사님이란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연세가 72살이었어요. 교회를 조기 은퇴하고 10년 전에 몽골 선교사로 온 분입니다. 근데 이 몽골로 오신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아들이 몽골 땅에 단기 선교사로 왔다가 전기 감전사고로 몽골에서 죽었어요. 29살 때. 그래서 그 아들의 무덤이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있는데 이분이 처음에 몽골을 찾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너무나도 비극적인 사건을 당한 아들이고 그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슬픔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곳에 왔는데 그 땅의 젊은이들이 자기 아들처럼 보이고 그 아이들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그 땅에 있는 그 젊은 청년들이 가장 귀한 보혈처럼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보물처럼. 그러면서 그 나이에 모든 걸 팔고 몽골의 선교사로 10년 동안 와서 그 노년의 나이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물었어요. 목사님, 아들의 목숨을 빼앗아 간 몽골 땅이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요, 이 땅은 평생을 속아서 살아온 나에게 천국을 가르쳐준 땅인데요. 나도 여기서 죽어야죠. 그 아들의 죽음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어이없고 슬픔 같습니다. 하지만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 모르죠. 그리고 그 아버지 목사님 그 노년에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은 평생 속아서 살아온 나에게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땅입니다. 나도 여기서 죽어야죠. 이게 스데반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상자 안에 하나님을 밀어넣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놓으라고 마치 자판기처럼 요구만 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만든 상자를 부수어 버립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판단도 부수고 하나님 듣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내가 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보다 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낙담하기보다는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